믿음을 지니셨습니까? 자, 인사를 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하세요. 예. 자, 여러분이 믿음에 속하였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한 자락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염화대와 관절과 골수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속에 연약한 병마가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넣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밑에 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서 듣는 귀가 복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또는 믿음에 속한 자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시험의 원인이 되는 욕심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데 나는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많은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있겠죠. 교인 여러분들이 있겠죠. 이때 나는 믿음에 속한 자인가? 믿음을 지닌 신앙인인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그 밑에 보세요. 내가 왜 시험을 받는가?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이란 자는 누구와 가장 관련이 있습니까? 뱀이죠. 뱀. 자, 뱀에게 이끌려 미혹됨이니 비슷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뱀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뱀이라고 하면 여러분 뱀은 옛뱀, 큰 용, 마귀사단이죠. 마귀사단이 참소하 여러분을 미혹할 때 욕심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욕심이 생기고 입으로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그래도 와 욕심이 생겨버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을 때 시험의 결과물은 뭐냐? 항상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의 값은요 반드시 죄의 값하고 동일해요. 욕심의 값은 죄의 값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의 값과 죄의 값은 동일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평행성산에서 같이 손붙잡고 가요. 욕심과 죄는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 탄심 즉 우상숭배니라. 가장 욕심은요 가장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죠. 우상 믿느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믿음이 사라진 거죠. 믿음이 사라져서 욕심이 나오면 죄가 나오는데 죄는 말이에요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얼른 펼쳐보세요. 욕심이 남아있던 인생들이 어떤 일을 벌인지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약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을 펼쳐보 1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욕심 가운데 제약이 나오면 자신도 죽이지만 자신의 사망의 값은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욕심에게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 같이 시험 들어버려요. 이 시대 주요 정들 잘 들으세요. 가끔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때 신앙인 중에서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잔인하고 혹독한 대가를 언제든지 지불할 각오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그 원망에 휩싸여 버리면요, 죄를 짓는 백성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을 때 그 불평과 원망을 주의 종들이 바라보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소멸되고 그 죽음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늘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쓰러져 가도 주의 종들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바로 서 있으면요, 살아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같이 넘어지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사망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잠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속한 자의 신앙을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오라는 때에 가는 것이 어쩌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은 그때만 결단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순종한다는 것은요, 순교하는 것보다 갑절로 힘들 수도 있음을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이 그런 좋은 교훈이에요.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역사하는 거죠.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야, 너가 사람들의 압력과 압박과 협박에 못 이겨서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먼저 시험을 다 겪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립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에 승리하여 순종하여 승리하면 모두를 살립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옛자아를 한번 드러내면요, 다 죽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거짓말하지 말고 인생살이에서도 주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율 배반적인 마음을 품어 주작을 하는 순간에 어떠냐? 모세처럼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데, 당짓고 무리 짓는 데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칭찬을 받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이미 넘어졌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넘어졌습니다. 모세는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위 덩어리를 2번 치고, 자, 물은 솟았으나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의 지팡이를 더한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가나안 복지의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사람인 이상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럴 때가 있죠. 물이 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까지 협박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원망을 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만 모세는 이성도 잃어버리지만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노의 화가 올라오는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으로 명령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는 어디에 쓰여버리냐? 바위에게 화풀이하는 지팡이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팡이로 불평하는 백성들과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능력이나 또 말씀의 은혜나 이런 것을 함부로 쏟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같이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갖고 사막에서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모든 불순종의 1세대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지 못하고 10 부족장의 아들들,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 앞에 섰던 나머지 어른들도 다 메뚜기처럼 모두 다 사망해서 사형당하는 형태로 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불순종을 여러분들이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겠죠. 꿈에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면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드러난 불평과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의 씨앗이 되는 가나안 1세대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요단강을 넘지를 못해요. 적어도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은 요단강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시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 목숨들을 담보로
순종 시험을 치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살아보셨지만 10년 전에 불순종하였던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는 안 그러고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10년 전에 어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오면 또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똑같은 미혹, 똑같은 방법, 마귀는요 뭐 별로 바꾸지도 않아요. 마귀는 원래 머리가 나쁜 녀석이에요. 자기가 쓰던 방법을 자주 씁니다. 왜? 이 녀석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방법으로 넘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또 넘어지겠지, 이러고 똑같이 미혹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한 번 속을 줄 알아? 아니, 두 번 속을 줄 알아? 한 번이면 족하다 이랬는데 그 자리에 오면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넘어져 버려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악과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선악과의 율법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뿌리는 같은 뿌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뿌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의 본뿌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에 속한 자로, 참된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왜 자꾸 넘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입술에 보혈을 뿌립니다. 시편 106편 33절 보세요. 모세가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넘어진 이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은사는 초긍정의 은사다.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내가 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물을 쏟아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이야기들 교회마다 말이에요. 각자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작은 모습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호레선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한다는.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것에 순종하였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언어도 망령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복을 받고 무언가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망령된 입술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말이야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는가? 이런 것이 망령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런 식인 거죠. 내가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건 뭐예요? 물을 내어줄까? 우리가 능력 발휘해서 내어줄까? 뭐 이런 것이 여러분. 그 말에는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핵심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 기준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 보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럼 모세와 함께 하던 시절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심판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행함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차고 넘치니까 대형교회 이루고 나고 중형교회 이루고 나고 그러면은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종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 저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말씀의 구조 속에 있으면 기본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말입니다. 종합검진을 일주일 전에 국가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말이에요. 깨끗해요. 그리고 고혈압을 이겼고 위장은 50대 치고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 돼지고기만 조금 덜 먹으라는 것이, 다른 고기는 많이 먹으라는 것이에요. 돼지고기도 그렇다고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분이죠. 예? 제가 돼지고기 드시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안 먹기는 왜 안 먹어요? 돼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말이에요. 네? 그런 율법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건강이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물을 일단 많이 마시고, 특히 말이에요. 혈액이 걸쭉하거나 당뇨 있거나 이런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이 두 가지. 한 가지 더 하면 찬물 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찬물 샤워 해보세요. 면역력이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다들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찬물 샤워하면 건강해진다고 해가지고 내일 새벽 부흥회인데 전부 올로 감기 걸려가지고, 예? 콧물 흘려가면서 아멘인지 어멘인지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도 잘 분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움이 들어가서 찬물 샤워를 하면 면역력만 올라가고 감기 안 걸리고 내일 새벽에 아멘 소리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지닌 분들만 하세요. 또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래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민수기 20장 24절로 가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무리바 사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역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죄 짓다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온전한 회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로 돈벼락 내려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여기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많은 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죠.
순종할 때 고백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여기 반대, 자 보세요.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전부 다 이런 제약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죠. 처음엔 모릅니다. 조금 말이에요. 손 마른 자의 손처럼 말이에요. 손 마른 병에 걸리면은 그냥 피부가 좀 거칠어져요. 처음에는요. 손톱이 좀 갈라지고 그러다가 자꾸 아프기 시작하다가 손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가죠.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다른 사람 손에 절반밖에 안 되죠. 이게 손마름의 병이에요, 여러분. 처음엔 모릅니다. 가랑비가 옷 젖는다고 제약 가운데 자꾸 피폐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어지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혈을 뿌리면 이런 죄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다 짓고 나는 부유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조차 못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4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먼저 보세요.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분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부터 이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계명, 율법 또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혈에 대한 사랑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가난도 피폐해졌던 부분도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니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이 열려버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죠.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24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요 말씀 뒤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뒤에다가 반대 하살 표시 있죠. 반대 하살 표시 해갖고 민수기 20장 24절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세요. 또 하나의 주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복이 열리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이 정면으로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마귀의 말을 따릅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불순종하다 보면 10년 뒤에 그 자리에 돌아와도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졌었는데, 모세와 함께 넘어졌었는데 이럽니다. 그런데도 그때 습관 속에, 그 마음 속에 옛자는요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바퀴 이렇게 돌려버려요. 다시 한 바퀴, 다시 한 바퀴. 그리고 또 10년 뒤에 돌아왔어요.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어요. 마음속은 여전히 탄신과 악한 정욕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바퀴, 또 1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현미경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을 쫓아가니까 11번을 말이에요, 시내산 주변에서 뱅뱅뱅 돌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11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표적이 시내산이 쫙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신 사상으로 바알과 아세라 쳐다보지 않고, 종교다원주의 하지 않고, NCCK 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참여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혼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10년 뒤에 와서 또 혼나는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뱅뱅뱅 돌아가지고 11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은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누구를 삼켜버리냐? 모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우리는 복된 것이 뭐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구조 속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구조 속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구조 속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함께 하는데 성령님이 떠나시고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빨리 넘어져요. 막 어제는 막 불타는 신앙인으로 말이에요. 주의 종들 이런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하고 막 금방 말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처럼 말이에요, 막 부흥될 것 같이 얘기하고 막 만날 때마다 막 자랑이 넘쳐서 막 교회에 뭐 어떤 분이 잘하고 무얼 잘하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자랑하는데 말이에요, 한번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실망 딱 받고 나면 넘어져. 왜 그럴까요? 못 돌아와 버려요.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려요.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을 얘기는 말씀의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감정신앙이 더 앞서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말씀이나 성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단계였는데, 말씀이 소멸되어 가는 단계였는데 감정만 앞서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수로 교회를 평가하고 물질로 교회를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더 먹어야 될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시간, 아멘 해야 될 시간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넘쳐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에 2배나 3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답답함들이 조금씩 껴 있었던 것이, 그 공간 속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꾸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아직 부자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아직 회복과 치유가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심판의 결과물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 완전 눌려갖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는 때마다 막 어마무시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겨우겨우 반쪽짜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가려고 그러면 아멘이 여러분들 잡아당겨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해 놓은 것이 막 잡아당겨 버린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아멘 해버렸어요. 남들 굶어 죽을 때 여러분한테는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이에요.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병마가 사라질지어다 이럴 때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감기 2번 걸릴 거 1번 걸리면서 버텨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한 번씩 붙잡아 줍니다. 성령님이 한 번 붙잡아 주니까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성령의 구조 속에, 말씀의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성령님 안 계실 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이것이 겹쳐버리면요, 이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모세도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불평 원망을 씻어내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요, 여러분들의 진흙 같은 인생들도 싹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는 것이에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역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특히 가족이 함께 나오는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복 중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그 구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씩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씩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더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축복의 십자가를, 축복의 보물단지에 대한 황금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황금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신앙 임상 체험적으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와, 정말 예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힘들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통화해 보세요. 거긴 더 죽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죽어나고 있고 더 난리가 나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 이러죠. 불평 원망하면서, 나도 힘든데,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더 힘드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기억하세요. 저는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영혼부터 잘 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보혈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족들 3달 뒤에 전화하고 6개월 뒤에 전화해도요, 더 굳건한 모습으로 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몰라요. 교회 다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 잘 되었어. 그냥 투자했는데 잘 되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되고, 조카들도 말이에요, 그냥 시험에 합격하고 이랬어. 막 기뻐져요. 그 이유가 뭐냐?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였더니 순종의 황금 열쇠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열어버렸어요. 이때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집안에는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비스무리하게 임해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신학대를 가기 전에는 같이 두들겨 맞을 때 좀 약하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두들겨 맞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때는 보면요, 마귀가 동일하게 생각해서 공격해요. 여기서 또 하나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요, 축복도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갑절로 자녀들도 받고 가족들도 받는 것. 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일할 때, 이것이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축복도 갑절로 받는다면 마귀의 공격이 심해질 때도 그래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갑절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늘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요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절의 인생들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런 세월이 1년 2년 지났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세상에서 그냥 믿으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인생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를 더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창고에 이미 천국의 신탁 예금으로 넉넉한 축복의 이자까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의 창고에 넘치도록 쌓여 있어요. 이걸 찾아 쓰는 방법은 말씀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오늘 제가 던지는 말씀과 그리고 던지는 설교 내용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서로 하나같이 기도하면요 가난의 영도 떠나가 버립니다. 부활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이 여러분 돈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모세가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교훈이지만 모세가 교훈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이 말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믿음으로 오늘도 지팡이로 2번 때리기는 하였으나 물을 솟아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보고 오늘 너는 불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으심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언제나 선한 청지기, 마당새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인생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미련을 떤다라고 얘기하죠. 미련을 떤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쉬워서 자꾸 돌아보는데 말이에요. 자꾸 돌아보다 보면 어떤 일이 보내 돌됩니다. 일명 망부석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망부석 전설은요 다 돌아보는 인생들이 다 망부석이 되었어요. 네? 롯에 대해서도 롯의 아내도 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었고, 전라도 어디에 가면 악역고 가다가 뒤돌아보는 여인 며느리도 망부석이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 고향 황지 연못에도 거기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커다란 황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는 기독교가 스님이 왔어요. 조금 말이에요. 시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황부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소똥을 갖다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야. 전설. 그러니까 그 착한 며느리가 와서 쌀 한 대박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 스님이 도승이라서 도가 도통하여서
모월 모시에 비가 내리면 무슨 노아의 방주도 아니에요. 얼른 집을 탈출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기를 얻고 도망을 가다가 비가 오는 날 그래도 자기 시아버지니까 어떻게 되나 하고 안 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자기 집에 짜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도 시아버지 이러고 아버님 이러고 돌아보면 돌이 되어버렸어. 돌아보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큰 기아집터가 말이에요.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타고 거기에서 이제 우물이 솟았어. 거기가 바로 황지 연못의 전설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이 솟아서 흘러갔더니 낙동강 700리 길이 되어서 그 시를 쓰는 분들이 됐어요. 부자의 욕심 속에서 시냇물이 샘이 되어갖고 흘러넘쳐서 뭐 6.25 때 이 나라를 구하는 샘물이 되었구나. 시인들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낙동강 발원지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때 어디서 승리해요? 부산 앞에 낙동강에 승리하죠. 거기서 샘 안 쏟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기아집이 푹 가라앉고 샘이 쏟았어. 그래서 또 전설을 뭐라고 하냐 그런 또 어떤 인생들이 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어릴 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날씨가 맑은 날 가서 보면 기아장이 보인다. 기아집이 보인다 그랬는데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내 친구는 또 보인대.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어요. 너 정말 정말 보이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3대가 덕을 쌓은 집안의 자식들은 보인대. 우와.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연못 근처를 안 가. 왜냐?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막 그 안에서 보인대 여러분. 자, 각설하고 신앙이든 말이에요. 세상이든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서 죽은 야이로의 딸 같은 인생도 달리다큼 살리는 것이고, 자, 로마서 8장 28절처럼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속한 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17절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본문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믿음조차 생겨나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요. 또 여러분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까? 모세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 언제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단 한순간일 줄 모르지만 불평과 원망을 수용하는 기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혀가 이간이나 이단이나 이세벨의 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도 삼켜버려요, 여러분. 같이 삼켜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 동안 경험해 봤지만, 네?
불평과 불만의 혀가 되면요, 삶이 자꾸 피폐해져요. 가난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 나는 반성했으니까 하나님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팥종이가 뜯어먹은 것, 늦이 뜯어먹은 것, 황충이 뜯어먹은 것, 다 메뚜기죠. 메뚜기가 뜯어먹은 것 빨리 돌려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이에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말씀 따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인내의 시간을 이겨낼 때 어떻게 되느냐,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각도 믿음의 생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말을 했고, 모세는요 지금 믿음 없이 행동했고, 이 믿음의 사람이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지니까 한순간에 믿음이 가려워진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항했습니다. 그 순간 큰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같으나 그 순간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의 신앙은 불신앙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속한 자 되어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같은 4장이죠. 2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로마서 4장의 핵심인 동시에 사도 바울 신학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바르게 섰습니까? 먼저 믿음부터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운지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알을 통하여 지옥 가겠습니까? 아스다로를 통하여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몰렉을 통하여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모스를 통하여 지옥 가겠습니까? 오늘은 불교인들을 좀 배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상이 있다면 창조주 신앙, 유일신 사상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레마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바로 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유일신 사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요,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칠 수 있기를.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이에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웬만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사역자분들이 제대로 들었으면요, 다른 교회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반드시 말이에요, 핵심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복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들 써오라고 해서 써오는 거 보면요, 이미 이기는 신앙들이, 이미 승리한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이겨야 제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긴다고 해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봐야 다 지옥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 넘어뜨려봐야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부터 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의 핵심은요,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인데, 다윗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오면은, 네? 우리는 평양을 향해 가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과거에 빌그레함 목사님이, 네? 말씀을 안 돌리고 얘기하면 수원 중앙침례교회, 네? 김장한 목사 사회를 보고 김준곤 목사 이런 분들이 초청하고 이랬을 때 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100만 명이 모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부흥회를 인도받고 나서 그 이후에 빌그레함 목사님 뭘 했다 이런 거는, 그거는 말이에요, 네? 사족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아준 거예요. 우리가 평양에 들어갈 때 돌을 굴리고 들어갈지, 버스를 타고 들어갈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세울지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다시 한번 평양과 함께 너희가 과거의 여의도에서, 네? 빌그레함 목사를 데려다가 신앙으로 너희를 보였듯이 평양에서 한번 보여봐라, 이런 자리를 배설해주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라는 것이에요. 왜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의의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성격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근간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갖고 나왔으면요, 여러분 그냥 다 이겼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맛본 분들 있죠. 맛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이 마음으로 받아야 돼.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복주고 복주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법칙입니다. 더 주세요. 자, 따라해서 하나 주셨으니 더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또 갑절을 받았어요. 그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으니까 여기서 정확히 기억하세요. 또 외치세요. 갑절에 갑절로 주세요.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의의 법칙, 영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이러죠. 너희는 100배, 60배, 30배 복 받아. 아유, 30배만 복 받아도 그게 어딘데? 막 머릿속에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30배 받으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저 사람은 100배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30배밖에 안 줍니까? 성령님 억울합니다 막 이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구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구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죠. 충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충만하게 된 상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복을 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였다. 막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계속 복받는 구절들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모세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때는 구약으로 얼른 넘어가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랬고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보세요. 여기에 복의 원리 기본적으로 그래도 무슨 행동은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분들에게는 더 특효약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침에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밖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에게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근거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와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제사장의 축복이나 또는 지금까지 축복한 모든 말씀의 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흙으로 죽어가던 검은 머리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 속한 자,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게 축복하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함께합니다. 축복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쓸 것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행복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건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또 삶에서 여러분 대립과 경쟁 상대까지 모두 다 이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로마서로 이제 갑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동시에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저 그 아들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주 매달려 버리세요. 어떻게 매달리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눈높이로 떠먹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아예 밀착하고 친밀하게 딱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특히 7절은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은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으면 돈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피폐해지죠.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생이 100살까지 살아도 피폐해서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들려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6절은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신앙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된 소식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로마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믿는 자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 복이 흘러들어요. 이럴 때 그냥 아멘하고 종용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형상이 되고 형태가 되어서 우상을 밟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으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 영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실은 기초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런 거 있죠. 전쟁, 기근, 역병, 흉년, 여러분에게 나쁜 거 다 얘기합니다. 질병, 실패 이런 거 다 아웃.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왜 예수 피로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전쟁도 흉년도 질병도 실패도 기근도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성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빌립보 4장 19절로도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쓸 것 채워주려 기본 믿음이 형성되어야 돼. 세 가지 악독한 걸 다 뽑아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권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건강해지고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제거되었어요. 체력이 영력이 되었습니다. 당뇨나 뼈마디 관절골수 아픈 거 암, 백혈병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답답함. 제가 그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아이돌 우상 섬기지 말고 대리인들 만들어갖고 대리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되건 못 되건 여러분한테는요 신앙적으로 조금도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시대에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도움을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국가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기를 아껴 쓰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전기값을 안정시켜 놓은 국가에 감사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금 현재 수준이 40만 원에서 한 달에 60만 원 차이가 나요. 누진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수백만 원이에요. 이런 누적의 법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돼요. 국가도 개인도 민족도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날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먼저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서 4장 4절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만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떳떳해집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에 속한 자의 신앙 속에는 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소망으로 부러운 믿음입니다. 정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성령의 시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다 부족함도 압니다. 때로는 죽은 시체 같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은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름기둥이 뜰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얼른 짐을 정리하고 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가운데로 인도하면 얼른 텐트를 치고 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보혈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함께하니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한국교회 기둥같이 쓰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돌이켜 볼 때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 변론하자. 내게 구하고 두드려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에 속한 자의 신앙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올려놓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내일 성령 충만 성령 대붕회를 해서 기도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